없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아멘.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어승 6번 찬송하겠습니다. 성삼일송 42쪽 17번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높은 주제여 사랑과 거룩하니 끝없으리 마녀의 대왕께 영광 돌리나이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의지한 저희들이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인생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시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또 사단의 권세의 포로가 되어 일생을 죄의 종로로 타던 인생을 자유케 하시며 병든 인생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천국 복음으로 누구나 생명을 받아 살게 하시며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광과 새로운 그러한 변화된 위치에 살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시고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저희가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악한 인생입니다. 자기를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이러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찌 자기의 의의를 내세울 수가 있고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저희가 그리스도의 소유로 이런 저희를 삼아 주시오니 놀라운 은혜이라는 사실을 찬송하게 됩니다. 저희가 자기 사랑에 매인 자기 종이 될 때에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자기 사랑에 도취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형제들을 위한 사랑의 종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참 믿음으로 경영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인생의 짐을 보내어 주신 아들님에게 다 짊어지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로 인해 내려주신 하늘의 복들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르신 저에게 내려주시며 이제는 저희 모두가 하늘의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사는 천상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여서 항상 신령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시며 성실한 말씀으로 세우시는 교회 안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롭게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쫓김받은 사단은 이 땅에 두루다니며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에 속한 신자들을 온갖 유혹과 공격으로 시험하고 삼키고자 두루다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의 논리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의해서만 사는 것이 바른 믿음의 도리임을 가르쳐 주시오니 이런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순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일상에서도 이 말씀의 빛을 받아 죄를 멀리하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참 성도로서 인생을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성신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누릴까, 어떻게 살까 늘 땅의 걸 추구하며 살던 저희들의 생활이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이제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항상 신령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결코 땅에 속한 자로 불의와 정력과 탐심 등 온갖 죄를 범치 말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누구든지 형제에게 혐의가 있고 부족한 것이 보이질지라도 비차간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교회로 하나가 되어 성신의 사람다운 태도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로 이 교회를 이뤄나가는 데 온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이 있기를 구합니다. 저희와 같은 연약한 인생들을 부르셔서 이토록 이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주의 몸으로서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시오니 저희로 하여금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케 하시고 순종하여
우리의 생활이나 삶의 모습들이 그야말로 주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경영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말씀과 더불어 일하시는 성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면밀하게 알고 그러한 성신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항상 성신의 인도 속에 거하는 우리의 참된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구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늘 성신에 충만하여 이 교회 안에 주의 말씀을 충만히 내려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늘 양식을 풍성히 먹고 건강하게 자라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의 이슬 같은 청년들 같은 믿음으로 자라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전에 찬양과 경배로 엎드립니다. 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찬송 101편 1, 2, 3절 간주 4, 5, 6절 찬송합니다. 주님의 인자주의 의로움을 찬송 드리며 노래하리이다. 여호와 주께 찬양의 노래 들으리라. 온전한 길에 주목하리이다. 언제나 내게 찾아오시니까 온전한 마음 나의 집에서 품고 살리. 더러운 것에 눈을 주지 않고 배도자들의 행위 미워하리. 사특한 마음 악한 일들과 상관없네. 이웃을 몰래 비방하는 사람 그들을 나는 끊어내지리라. 험한 눈과 교만한 마음 용납한대. 온전한 길을 걷는 신실한 자 나의 집에서 봉사하며 살리. 거짓된 사람 나의 집에서 쫓겨나리. 이 땅의 모든 악한 사람들을 매일 아침에 모두 멸하리라. 행악하는 자 주의 성에서 끊어내리라.
내리. 자리에 앉으시고 하나님 말씀 에베소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면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신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입니다. 헌상송 3번 140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본상 드립니다. 내 구주여 이 마음을 구주님 앞에 드리오니 정결케 하시길 비노하이다. 나의 몸도 드리오니 이 또한 주시고 양세상 지날 때에 주님의 뜻대로 쓰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아서 인생으로 지어진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리에 있어야 할 인생이 자신의 탐욕과 자기 사랑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서 결국 내침을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거둬진 바 되어서 결국 저주받은 타락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찾으시고 부르셔서 이처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여전하고 우리의 또한 미약함이 때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촉매가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치울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독이시면서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어 또한 근심하시며 끌고 나가십니다. 이러한 주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오늘도 주의 인도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인생이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손에 있고 우리가 먹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살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바로 저희들이 또한 살고자 하오니
주께서 주신 것이 있기에 주님 앞에 또한 감사하며 또한 저들이 헌상합니다. 드린 바 주께서 받으시고 또한 저희 몸이 저희 인생이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순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9번 175입니다. 성부 성자 성신님께 영광 찬송 드리세. 아멘. 지금까지 사도가 옛사람에 대해서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에 대해서는 입을 것을 명령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처럼 벗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이 내용을 사도가 아주 근본적인 말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신자가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해야 할 것, 네 가지들을 서로 대비해 사도가 교훈합니다. 여기서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는 교회의 하나됨을 허무는 행동이고, 이와 대비되는 또 나머지 네 가지는 교회를 세우는 신자의 덕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러한 사도의 가르침 속에 더욱 내실 있게 하나 되어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하나의 그 사회를 구성한다고 할 때 아무리 좋은 이상과 또 체계,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즉 사람이 본성적으로 부패한다면은 그 까닭에 그 사회는 언제나 타락한 현상을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이 사회라는 것은 개인들이 서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개인의 이기심을 한데 묶어나가는 이 일반 세상의 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도덕적인 성격을 띠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하지만 이러한 사회로부터 빠져나와서 소위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에 들어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자와 교회의 모습은 분명 그러한 세상의 사회와 그런 모습과는 달라야 된다. 이건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상과는 다른 삶의 원리가 작용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저런구나 하고 세상에는 없는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4장 17절 이하 24절 이런 내용에서 사도는 옛사람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신자의 당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친 사실의 근거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이제 말하고자 사도는 신자가 교회 안에서 적용해야 될 내용에 대해 설명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함, 또 이와 반대되는 옛사람으로서의 삶의 방식에서 나타나는 행위에 대해서 실제적인 실증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가장 기본적인 성품으로 나타내야 될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 즉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자의 거룩함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거룩함이 아니에요. 신자가 살아가는 현실인 인간관계 안에서도
이 거룩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신자의 거룩함을 볼 수 있는 실체를 우리는 교회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즉 신자의 거룩한 삶을 보면서 교회의 거룩한 삶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해야 될 소극적인 금지가 있고 나타내야 될 적극적인 권면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 차원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고도한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하는 성격을 갖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가 금지하는 내용들은 성신과 관련이 돼서 성신을 근심케 하는 결과를 내게 된다 하는 이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내용들은 사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윤리적으로 금하거나 피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사도는 세상의 윤리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신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겠는데요. 그 첫째 이유는 교회는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우신 구원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하나됨을 허무는 그 어떤 작은 행위도 성신을 근심케 하게 되는 결과를 내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게 된 것은 곧 성신께서 일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은 신자에게는 그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성신께서 신자 안에 내주하셔서 그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에게 내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를 장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와 신자를 통해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의 백성의 거룩한 자태를 드러내게 만드세요. 이런 두 가지 이유를 위해서 사도는 거짓을 버리라 하고 명령합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부정함, 속임수를 말하죠. 거짓을 말한다거나 거짓된 행동을 한다는 것은 항상 상대적이에요. 즉 자기의 이익이나 어떤 유익을 포기하지 않고자 이를 마음에 꽁꽁 숨겨놓은 상태에서 상대를 속여서 자기의 어떤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심리, 행위가 거짓이에요. 사단은 항상 이러한 우리의 이기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자 시험합니다. 보세요. 지상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첫 번째 교회가 에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었어요. 바로 뱀으로 위장한 사탄입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로 이루어진 교회 안에서 가장 연약한 자라고 지목해 눈여겨봤던 그 하와에게 접근해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왜곡해 하와에게 살짝 들려줍니다. 뱀의 말을 들은 하와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나무의 실과를 다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탐스럽게 보이기도 한 거예요. 뱀의 말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하나님같이 되는 걸 막고자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이 보였던 겁니다. 결국 그녀는 이 뱀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불순종의 길로 가고 말았어요. 이로써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는 여지없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자연히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도 그들에게서 거두어지고 말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하던 이 에덴의 교회가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고통과 저주의 땅으로 쫓김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사실을 들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첫 교회를 거짓으로 허물었던 마귀는 이제 성신께서 오셔서 지상에 세우신 이 그리스도의 교회 역시도 에덴에서와 같이 거짓의 씨를 살짝 뿌려 그것으로
교회의 거룩한 순결을 오염시켜서 결국 허물고자 가만히 역사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 11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에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신자 간의 거룩한 교제가 아주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재산 내놓고선 없는 사람 도와주고 필요한 사람에 나눠주고, 이런 데가 사실 어디 있어요? 복지가, 이런 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유무상통하는 하나님 나라적인 역동하는 모습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도무지 찾기 어려운 그야말로 훌륭하고 아주 고도한 신앙적인 신자들로 가득했던 아주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신자로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내외가 있었는데, 이들 역시도 그 교회 안에서 사도의 가르침 속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같이 기도하던 신실한 신자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신앙적인 어떤 자극을 받아서 자기들의 땅을 처분해 그것을 교회에 헌생하기로 서로 간에 합의를 하였던 것이 보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행동을 볼 때 적어도 이들은 상당한 높은 수준의 인물들이,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신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땅을 팔아서 드린 그 물질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책망을 해요. 사도가 이들을 책망한 것은 왜 땅 판 돈 모두를 드리지 않았냐? 라고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설령 이들이 땅을 팔고 일부는 남기고 저축하고 일부만 들었다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대단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들이 사도로부터 책망받은 이유가 뭡니까? 정당하게 바른 정신과 바른 위치에서 이것을 헌금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액수를 따진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정신이 하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사도가 이들에게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왜 땅 판 값 전부를 내놓지 않냐,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것뿐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럴 때 정직한 신자라면은 아니요, 우리가 땅을 팔았는데 얼마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얼마를 떼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자 온 겁니다 라고 아마 말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교회도 함께 크게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어찌든지 이제 이들 부부는 부부가 똑같이 사도의 그런 질문에 대해 뭐라고 답을 줍니까? 예, 당연하죠. 땅값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교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공모하였어요. 그래서 땅을 판 값 중 일부는 자기들을 위해서 숨기고 일부만 떼어 드리면서 이것이 전부라고 그렇게 해서 바친 거예요. 그래서 액수를 적어도 그 땅 하나님께 드린 헌상도 그 값이 어마어마한 큰 액수를 드린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땅 판 돈 모두를 들었다고 거짓을 말할 때 교인들도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 인정을 할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들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계산을 갖고 거짓을 공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결국 하나님의 성실을 속인 죄가 되고 말았어요. 그 결과 그들은 사도의 무서운 저주의 소리를 듣자마자 시차를 두고 두 내외가 죽고 만 겁니다. 즉사했어요. 이처럼 사탄은 교회 안에서도 신자의 마음을 흔들어대서 거룩한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자 거짓의 씨를 뿌리면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에덴에서와 같이 그냥 슬쩍 교회가 전체가 무너진 게 아니라 성신의 강력한 방어적 체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 교회 안에. 우리 눈에는 작은 거짓말 같았는데 이러한 죄에 대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성신께서 친히 권징을 해나가셨던 거예요. 아예 죽음으로 직무하셨던 겁니다. 에덴에서의 죄가 거짓으로 시작해서 첫 인류의 죽음으로 끝난 것과 같이 여기 새로운 인류의 시작점인 교회 안에서도 역시 거짓에 대해서는 죽음으로 성신께서 직접 징계를 해나가셨던 겁니다. 교회를 막기 위해서. 여기서 사도는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라. 스가랴 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는 단순히 윤리적으로 거짓말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 그런 윤리 교사로서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말하면 안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의 의도를 파악해 봐야 됩니다. 스가랴 8장 9절 이하 17절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9절 이하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었나니 이런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음거니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었었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지로부터 돌아와서 불확실한 미래와 그야말로 눈앞에 펼쳐진 혹독한 현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미래에 나타날 시온의 영광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앞으로 새롭게 재건될 성전과 함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내리실 그 여호와의 은혜가 뭔지 그걸 마음에 되새기면서 강건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 9절 13절에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들 백성들이 손을 견고히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말해주는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이 일어난 선지자,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의 입에 입에 말해 두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말씀으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은 손을 견고히 하라, 힘있게 하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 백성에게 내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이제 다시 재건되는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이웃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서 주변 이방 나라들로부터 저주받은 것 같은 그렇게 큰 아픔이 여전히 그들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에요. 이러한 심판은 그들의 조상들이 여호와의 노를 격발함으로 야기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일을 그들도 행했기 때문에, 그 죄라는 것은 서로의 그 심중에, 마음에 서로를 해하기를 도모하는 거예요. 서로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도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맹세를 일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이루면서 서로가 해하고 거짓을 일삼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런 죄를 다시 짓지를 말고 이제 새롭게 재건되는 여호와의 성전과 함께 남은 자로서 그 옛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새로운 백성,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자태를 드러내라 라고 좀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뭐냐? 어떻게 드러내냐?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그리고 거짓을 버리라. 그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풍성한 소출에 대한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요구는 전혀 새로운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의 조상 때부터 꾸준히 요구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이들 안에 있는 거짓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반복되는 말씀이죠. 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처럼 유지되는 말씀은 거룩함이에요. 거짓을 용인 못하시는 하나님으로서는 이제 새롭게 언약을 맺고 그들 안에 거하시면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의 빛을 비추실 것이기에 당연히 새로운 성전 안에서와 이 백성의 삶에서는 거짓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입었던 화려한 옛 시절의 솔로몬 성전은 그들의 거짓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다 완전 박살내다고 말았어요. 파멸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제 새롭게 부르신 언약 백성에게는 또다시 그런 거짓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파멸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이런 구약교회의 역사를 잘 알고 있던 사도는 비록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던 이방인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룩한 성도가 된 이방인 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진리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 안에 있는 거짓을 제거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 거짓이라는 무기 하나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25절에 이 스가랴 8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웃들과 참된 진리로 대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짓을 왜 사람들이 시도하고 있는 걸까요? 끊임없이 왜 이 거짓을 시도합니까? 이에 대해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은 진리가 없는 자예요. 그 속에 진리가 서는 법이 없는 자라고 주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신자는 앞에 2장 2절의 사도가 말씀한 것 같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지금의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아가던 옛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재창조된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자예요. 뉴맨이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이제는 진리가 신자 안에서 삶의 원칙으로 작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새로운 옷을 입은 신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란 것은 단지 거짓을 피하는 것으로만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진리가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 자체가 진리다라고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본인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진리 되신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인생은 죄로부터 거짓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신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신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신자는 이미 진리 안에 거하여 사는 자입니다. 왜냐? 성신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성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밤낮 그들의 아비인 마귀를 쫓아 거짓을 밥 먹듯 해요. 밥 먹듯 하니까 자기가 하는 게 거짓인 또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성신의 사람인 신자가 모여서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곳이기에 이 예배 역시도 성신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러한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신께서 신자인 우리를 당신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셨기에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진리의 말씀을 늘 듣고 배웠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교회 안에는 거짓이 용납이 안 돼요. 그것은 신자 각자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일하는 직장에서든 혹은 학교 생활이든 간에 신자에게 거짓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예배와 관련되기 때문이고 교회의 거룩함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학자는 이 거짓말을 가리켜서 거짓말은 그리스도의 몸을 찌르는, 급소를 찌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기관에 상처를 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의 신령한 교제는 진리 안에서 진리 위에서만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 진리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신뢰의 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참된 것은 성도의 교제를 강화하는 반면에 거짓은 이것을 약화시키는 독이 되는 겁니다.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 사도는 시편 4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분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시편 4편 4절에 경건한 신자가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말로 교훈하는데요.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떤다는 말, 우리가 언제 떱니까? 막 분에 못 이길 때 막 떨죠.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막 분에 막 가득해가지고 자기를 통제할 수 없을 때 온몸을 부르르 막 떠는 현상, 그걸 가리켜 여기선 너는 떨며 범죄치 말아라. 이게 떤다는 말, 히브리 말로 라가즈란 말인데 분노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번역한다면 너희는 분노함으로 떨 수는 있지만 어떤 행위를 함으로 범죄하지는 말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시인이 이렇게 분노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어서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하라 그래요. 즉 속에 있는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지 말고 침묵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이는 그 분노를 터트림으로 오히려 자신이 죄 짓는 자리에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이런 시편 4편의 시는 소위 탄식의 시라고 하는데, 경건한 신자가 악인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 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기뻐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시가 시편 4편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을 대적하던 악인들에게 경고를 해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그칠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어때요? 이런 경건한 사람의 삶을 보고 분노를 하고 질시를 합니다. 이런 악인들의 분노에 대해 시인은 그런 분노를 그치고 침묵하라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악인이 속에 있는 분노를 터트림으로 경건한 자가 무고하게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노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큰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 나의 분노로 인해서 함께 지체가 된 다른 형제가 상처를 받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교회 전체가 약화돼요. 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두 번째 교회 하나됨을 막는 요소로 분노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26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26절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뉘앙스가 어때요? 분노를 제한적이지만 뭔가 허용하는 듯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물론 31절에 사도가 모든 분냄을 버리라 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러나 신자가 분노에 대해서 무슨 대가를 치르라도 피해야 되겠지만, 만일 어떤 이유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날 때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런 분노의 함정에, 분노의 늪에 빠지지 말라라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분노란 이 분노에 대해 두 가지 성격을 보게 됩니다. 즉, 의로운 분노가 있고 불의한 분노가 있다, 그거예요. 의로운 분노가 뭘까요? 우선 에베소 5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해요. 즉,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스가랴 8장 14절 말씀을 보았듯이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시고 하나님의 노가 격발돼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구약 안에는 너무도 많은 말씀으로 죄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 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가 돼요. 이런 하나님의 첫 번째 진노가 나타난 것이 다름 아닌 앞서 말씀드린 에덴에서 첫사람이 하나님께 감히 도전해 법을 어기고 불순종한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황금 우상 송아지 숭앙을 만들어서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노를 바라셨어요. 모든 우상 참여자들을 다 척살시키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노하심은 언제나 의로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신약의 예수님에게서 나타나게 돼요. 마가복음 3장 5절에 저의 마음에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에 대해 강팍하게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 말이에요. 또 누가복음 13장 15절에도 당시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트집 잡아가지고 함정에 빠뜨리고자 할 때에 그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진노하셨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특히 요한복음 2장 15절에 나오는 성전을 청소하시는 너무도 유명한 예 아닙니까? 당시 주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내쫓으실 정도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그 성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의분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이런 의분들은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가 우상이 가득했던 저 아테네에 가가지고 그 많은 우상의 정각들을 볼 때 마음에 막 솟아 올라오는 분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배울 수 있는 선하고도 참된 분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같이 타협을 좋아하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말하면서 의로운 분냄까지 막아버리는 이 세상에서는 신자로서 더욱 분을 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신자는 죄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죄 앞에서 그것을 참거나 동정하거나 측은지심으로 그 죄를 돕는 사례가 얼마나 흔한 오늘인지 몰라요.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아이, 사람이 다 실수할 수 있지. 에이, 나는 그 사람에 비해서 난가? 이런 식으로 우리는 동정을 해요. 그걸 덮어버린다고요. 하지만 공의를 상실한 세상은 그것을 타협과 상생이라는 미명으로 죄에 대해 분노하는 것을 가려버립니다. 덮어버려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말씀에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신자들이 도대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라는 말을 교회에 오면 많이 듣는데 그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죄를 지었을 경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시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교회가 죄에 대한 권증을 포기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서 곤증했다는 말 들어보십니까? 난 들어본 바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는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신학적 용어로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의식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는 자라는 사실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남김없이 다 샅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에 대해 엄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정점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우리의 찬송에서나 요리문답에서는 지옥의 고통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못에 박은 고통, 사람들로부터 받은 수치가 지옥의 고통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쏟으신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에겐 지옥의 고통인 거예요. 이런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이루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산 자가 바로 신자입니다. 그러니 이 신자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요 이름인지 몰라요. 이런 신자가 마땅히 하나님의 의분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훼손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공로가 무시될 때마다 신자는 의연하게 분개해야 돼요. 의분을 발휘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의 백성도 그 죄를 미워해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우상을 숭배하던 방자한 백성들의 죄를 보았을 때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깨지 않아요.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유련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명령해서 도륙하도록 백성에게 명하잖아요. 다 죽여버리라고. 시편 119편 53절의 시인은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버린 악한 자들에 대해 진노하는 자기에 대해서 이와만도 고백을 합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이것이 신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분노, 그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분노에는 의롭지 못한 불의한 분노도 있습니다. 지금 사도가 교회에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가 교회 하나 되는 연합을 가르치는 과정 속에 돌연 분노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1장 19절 20절에 우리의 분노에 대해 이와 같은 말로 경고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도의 이런 권고는 우리의 타락성, 우리의 무절제함이 항상 우리 안에 옛사람적인 기질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첫사람이 타락한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분노를 보면서 또한 죄로 타락한 아담의 가정 안에 일어난 불의한 분노로 인한 첫 번째 살인사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창세기 4장 3절 이하 6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악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한 가정 안에 예배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담이 가정의 목사로 사역하던 그 가정교회에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결과가 다른 데서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부당한 것을 보고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해요. 그러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가인은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분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바르게 선을 행했다면 왜 분하고 왜 안색이 변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타하시면서 그에게 죄를 너는 다스리라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예배의 문제로 하나님과의 긴장 관계를 갖고 있던 가인이 자기의 죄를 다스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듣지 못하고 그 자기의 죄를 다스리지 못한 채 결국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뭡니까? 예배와 관련해서 분노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도 역시도 교회를 하나로 세워나간 데 있어 신자가 경계할 성격으로 분노를 지적해요. 왜냐? 복음 말씀에서 기나지 아니한 인간의 그 사소한 분노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해치기 때문에 사도는 분노에 대해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 분노를 절제하거나 아주 안 낼 수는 없지만 그 사실을 인정해요. 하지만 그런 분노심에 제한을 가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첫째로 어떻게? 분노를 혹시 낼지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스스로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여기서 분노라는 것은 아주 격앙돼서 자기 이성의 행동을 조정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자극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신자는 악하게 혈기를 부른 일을 금하고 급하게 화를 낸 일을 피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는 갈라디아 5장 15절에 분노로 인해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간에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이런 육체의 소욕은 성신을 거스르는 일이 되기 때문에 19절 이하에도 육체에 현저한 것으로 분쟁과 시기, 분냄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까지 경고합니다. 그래서 5장 22절에 나타난 성신의 열매에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성신의 열매에 있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3장 8절에도 분을 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왜? 신자는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12절에 온유와 오래 참음을 말하며 13절에 가서 용서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못을 범하는 형제를 보고 분을 바랄 수 있는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행보에 따라가지 못하고 항상 실수나 하고 말씀을 배우는 데 게을러서 밤낮 죄만 짓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마음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사나운 말로 독을 내뿜으로 영영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형제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렇게 연약한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한 그 형제를 너 나쁜 놈, 너희 모질이 하면서 탐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믿음 있다고 하면서 그런 연약한 자에게 분노함으로 상처를 준 우리 자신을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 이런 상황을 맞은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사도는 이와 같은 말로 교훈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그 같은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교회 안에서 연약한 일이 벌어질 경우 이것을 분노나 어떤 역정으로 대할 게 아니라 온유한 마음과 그러한 태도로 형제를 권하라는 말씀이에요. 혈기, 급한 화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죄짓기 때문에. 두 번째로 분을 낼지라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라고 공고합니다. 지금 이 말은 분노가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일어나 자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데까지 나가서 결국 상대에 대해 인격을 모독하는 언어까지 내뱉게 돼요. 인격살인이죠. 그리고는 복수심을 갖게 돼요. 이게 바로 사도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요 사도가 해가 지기까지 분노를 삭히라라고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4절 15절에 품꾼에 대해서 품삯을 해가 지기까지 미루지 말고 주라는 말씀에서 기인한 그 말씀입니다. 품꾼들이
일을 하잖아요. 아침에 와서. 그러면 왜 일을 합니까? 품삯을 받아서 돈 벌기 위해서. 근데 저녁까지 일을 수고를 했는데 주인이 수고했어 하고 입 딱 닫고 내일 봐.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난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수고했는데 왜 돈을 안 주지?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면 분노가 일어나요. 종이 마음에. 품꾼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막 성질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주인 된 자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시켰으면 일값을 당연히 그 시간에 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분노도 품삯과 마찬가지로 하루를 넘기지 말고 풀고 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을 문자주의로 이해해서 시간을 딱 재가지고 하루 동안은 분을 내도 좋다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의 의도는 분노는 내지 말아야 되는데 혹 분노를 낸다 할지라도 죄 짓는 데까지 격앙돼서 이성을 잃는 행동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또 분노가 일어날 경우 그 분노는 그 즉시로 쫓아내라는 말입니다. 사실 연기 나는 나무 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안전한 처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경상도에서 일어난 산불 화재를 봤잖아요. 연기가 산에서 피어오르면 바로 그 연기라도 꺼야지. 그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큰 불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의 분념 속에 우리의 죄성과 이기적인 요소가 숨어 있는 것이 발견되거나 깨달아질 때 우린 즉시 우리의 분냄을 멈추고 분냄으로 막 달려가는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확 밟고 상대 형제에게 사과하거나 관련되는 당사자와 화해해야 할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는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잠자리에 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미 결혼한 부부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되겠죠. 가정은 교회의 작은 핵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 가정 안에서 서로가 분냄으로 화목이 상실되어 버린다면 이는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에 크나큰 손실을 갖고 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황송함을 저지르는 죄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분냄은 그때그때마다 풀어버려야 한다. 신자의 삶에는 언제나 예배라고 하는 선한 의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러한 사도의 의도를 마태오 5장 23절 24절에 예배와 관련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화목이라는 하나의 예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에 주목되는 것은 예배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서로 간에 분리된 마음, 서로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마음. 그러니까 같이 예배하는 형제에 대해 마음이 분하게 일어난 그 상태를 말해. 그럴 때 우린 자신과 관련해 자기의 마음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다른 형제의 생각이나 판단이 그게 정당하든 불정당하든 간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 형제의 마음에 있는 걸림돌을 없애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사도가 왜 이처럼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위기로 분냄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세 번째입니다. 즉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분노는 앞에서 이미 첫 번째 언급한 거짓말하는 것과 관련돼서 마귀와도 연관이 돼요. 의로운 분노와 불의한 분노의 경계가 아주 미묘하다는 것과 이런 것을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잘 구분하지 못하고 그래서 분냄에 있어서 스스로 잘 제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탄으로서는 분을 내는 사람의 뒤에서 그 상황을 이용해 자기의 영광스러운 기회를 갖게 된다. 이게 사도의 지적입니다. 사탄은 분내는 상황을 이용해서 증오심, 격동하는 심정, 이간질,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까지 나가게 돼요. 이렇게 분노에 빠진다는 것은 사단에게 자유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기회를 만들게 합니다. 신자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로서 의로운 진리로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성도 그리스도인 신자입니다.
그러게 옛사람의 대표적인 그 기질 중 하나인 분냄에 대해서 신자는 항상 긴장하며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분노라는 것은 원수와 협력하는 일종의 이중 간첩 지식이 되기 때문에 신자는 항상 자기 마음을 성신께 의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분내지 않는 인내를 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냄을 얻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선 사람을 경멸한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해요. 그런 행위로 이성적인 제어가 없이 행동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갖게 돼서 자기의 등을 돌려대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 결과 자신의 자제력을 상실해서 사단에게 좋은 것을, 모든 좋은 걸 다 내어주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자기의 분냄을 이기지 못해서 가정이 파탄나고 이웃이 이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국가가 손실을 입는 사례가 빈번한 이 현실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자와 교회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 한 사람이 온전치 못함으로 거짓과 분노함으로 은혜의 공동체의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긴장이 감들고 형제사랑이란 말은 한낱 미사역으로 치장된 위장된 종교적 행위로서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과연 그런 예배가, 그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첫 에덴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망가뜨린 사탄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무너지게 했고 초기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시도를 했던 거예요. 이러한 사단의 괴계를 간파한 사도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오늘 이 세종 개혁교회 우리에게도 이러한 우리의 약점을 인용한 사단의 기회를 허용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러기에 이 교회 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삼위 하나님의 사랑만이 흘러 넘쳐야 돼요. 연약한 자를 세우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기에 교회에서는 사람의 소리가 일절 사라져야 돼요. 인간의 분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분낼 수밖에 없는 극한 처지가 온다 할지라도 새 사람이 된 신자는 이미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진리에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신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은혜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죠. 걸어가신 주님, 저희는 약하고 믿음이 없어 어떠한 위기의 현실과 순간을 만나면 이를 모면하고자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또한 자기의 이익이 손상될 때는 그 상대가 누구이든 자신이 처한 위치가 뭐든 가리지 않고 성질을 내고 분노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내는 어리석은 죄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신을 근심케 하는 일이고 오히려 사탄이 이걸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도록 조성하는 무기로 삼아서 그의 역사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의 말씀을 통해 또 경계를 받게 됩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는 머리로는 알지만 귀로도 들으면서도 저희 마음은 저희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무능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신께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끊임없이 지도해 주시고 충만하신 가운데 바르게 인도해 주옵소서. 먼저는 저희들의 마음과 삶의 태도,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사람다운 품격을 갖춰 사는 신자로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이러할 때 저희 교회 역시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품격을 갖춘 교회로 의와 진리 안에 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사랑이 넘치는 예배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1번 165 찬송하면서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성자 성신께 영광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신의 교제하심이 이 교회 안에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